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음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에 불이 붙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어떤 소망 중에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에 되는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임하셨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근데 임하셨는데 그것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라고 해요. 넘겨주셨다. 이게 붙였다.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영적인 암흑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리더를 잃고 갈팡질팡하는 영적인 암흑 시대에 있었는데 그때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8년 동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년 동안에 그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니엘을 통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당하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있었는데 리더가 없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주변의 나라가 그들을 삼켜서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결과가 고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의 시대가 왔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계기가 뭐냐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상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 신상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외부의 세력 때문에 8년간 그들은 신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시대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려받지 못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던가 아니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만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즉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이든지 부처이든지 세상에 무슬림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다라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온니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보면 어느 시대가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더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 시대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내가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나 온니엘의 시대나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듯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온니엘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그 능력의 결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싸우는 것인가?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니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얘기했어요. 넘겨주셨다. 이 얘기는 붙이셨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붙이셨다라는 얘기는 넘겨주었다는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온니엘의 손에 이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 손에 모든 것을 올려놓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고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전쟁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다만 도구로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온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을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싸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듯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야,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전쟁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이런 온니엘과 구산 리사단과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쟁에서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의 생명도, 그 속에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그 속에는 우리의 교회도, 그 속에는 우리의 비즈니스도, 그 속에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밑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게 하실 것이며 또 열어진 문도 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이,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의 바닥을 건너서 걸었을 때 첫 번째 무엇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다 밑을 걸어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3년, 만약 8년 동안 고난이 있고 또 홍해 앞바다와 같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고 뭐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지지 없이 자기 혼자 출발하냐, 출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항상 어떤 문제나 아픔 속에서 무엇으로 출발해야 됩니까? 기도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전쟁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평화가 왔어요? 40년간 왔습니다. 40년간. 여러분, 40년이다라는 이 평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 안식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어떻게 합니까? 온니엘의 손에 올려주었고 전쟁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4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온니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평안이 왔습니다. 이 평안은 내가 과거에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영적으로 재점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들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 평안이 왔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면 어떤 시간이 가져야 돼요?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간을 재점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끈적끈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풍성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재정비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능력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까먹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은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역사가 비슷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재정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충분하게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선 사람과 모래 위에 서 있는 신앙은요, 구분하는 것이 평소에는 힘듭니다. 근데 시험이 오면 알아요. 시험이 오면요, 모래 위에 지었던 신앙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타락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지금 시험 들어서 나 시험 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환경의 고난과 아픔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묵묵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삶에서 어떤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잘 처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제 눈에 성경이 싹 들어왔습니다. 아,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서 있기만 하면은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아픔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저의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반석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이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고 왜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왜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민족에 필요하고 왜 그런 사람이 한 가문 속에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감히 침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들의 삶에 반석에 서 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족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가문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 40년의 평안을 영적인 재정비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기회를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게인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또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40년의 축복 동안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40년의 신앙인 그들의 신앙생활이 거의 제로된지 후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지난 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중요한 믿음의 리더가 떠나고 나니까 믿음이 그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 전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강건하게 서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사사기에 살아가는 온니엘의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좌절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려가는 이 가문의 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온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갈렙의 아우의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온니엘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큰아버지 갈렙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보다도 큰아버지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도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갈렙이 그의 가문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문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이 지금 동일한 영적인 삶을 믿음으로 이어받고 그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가문은 어떤가? 내 자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성경 말대로 내가 갈렙과 같이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은 내 믿음조차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자녀들도 올바른 믿음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내려가고 때로는 주변의 이웃 사촌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향력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이런 영적인 그런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은 그런 가문인가? 만약에 우리들의 가문이
지금도 이런 영적인 가문이라면은 우리는 더욱더 이 영적인 가문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갈렙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원죄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이 개성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내 믿음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가문이,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을 마치고 그 하늘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야 되는데, 근데 하늘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나사로와 한 시대의 삶을 살았던 한 부자와 같이 그 지옥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있어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한 마음, 또 우리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그때 천국에서 한들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려면은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이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우리의 자녀도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뿌리의 계기를 이어갔던 우리의 가문도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니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이유는 그가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재주가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내 모가지를 붙들어 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끌고 와서라도 성령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장악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저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성령님에게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는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금 부살레를 지금 지명하여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니 그가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도 오고 총명도 오고 또 지식도 오고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어떻게 해서요?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에 그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되어지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들도 충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을 끌지도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능력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어떤 것으로도 임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서서 온젤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성령님에게 붙들리든지 세상에 붙들리든지 악한 영에 붙들리든지 사람에 붙들리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붙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붙들릴 수도 있고 세상에 붙들릴 수도 있고 명예에 붙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무엇에 붙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성령님에게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던 온니엘.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온니엘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니엘과 같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도로서 우리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삶이 아니라 없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온니엘과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이 나라의 민족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되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는 성령님에게 붙들리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런 성령의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사람, 이 온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우리 교회의 그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니엘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온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면 성령이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부사엘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기다리는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도 요구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온니엘과 같은 신앙은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였으므로 그의 손에 부산 왕 미사다임을 붙이셨고 그리고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비결은 나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다시 강함으로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들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모래 위에 서서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반석 위에 서서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우리의 가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신 이런 리더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들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편리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르짖음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사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힘이 임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내 안에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강함과 충만케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승리의 깃발을 외치며 여호와의 니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주의 헌금 또한 감사의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 이삭과 같이 우리 몸의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늘에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을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땅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누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로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승리에 있는 감사에 넘치는 귀한 복된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